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봅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8장 22절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지난주에 2차 선교가 끝났죠. 2차 선교가 끝납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18장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차 선교가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8장 22절이 2차 선교가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떠났다고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렇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지금 여기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3차 여행은 갈라디아를 가는 갈라디아와 여기에서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녀갔다는 겁니다. 차례로 다녀갔다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제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24절 봅니다. 24절. 오늘 할 거는 24절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24절. 안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절 하면서 하고 여기까지는 공부했습니다. 자, 24절 보면 안드리아에 아볼로가 안드리아로 데려왔다 그러는데 유대인이 이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거의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는 얘기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방. 이집트를 보면은 남쪽으로는 그 아프리카죠. 이집트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접해 있고 위쪽 북부 지방은 지중해랑 연결돼 있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고 여기다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어요. 이주시켰기 때문에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왔다고 하는 건데 아볼로가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다고 해서 브리스길라와 하고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한 사건,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이 부부가 있었던 것은 2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 사도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할 때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거기 따라왔죠. 사도 바울은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머물게 했어요. 그렇죠?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려서 안디옥 교회 가서 안부를 전했고 이렇게 되었죠. 여기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은혜의 섭리가 계속 이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자, 아볼로가 그 실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만한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1차, 2차 전도 여행을 받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로 나와요? 바울 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증거하면은 유대인들은 두 부류를 응답을 해요.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듣고 수긍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그러면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아니라고 하고 핍박을 하든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죠. 바울 사도를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가 이거를 기록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섭리가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까? 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왜 거기를 가게 하셨을까? 거기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놨는가?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게 하신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퍼즐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었는데 이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듣고 이제 도를 완전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또 복음을 완전히 알았고, 그리고 나서는 아볼로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면 아가야 지방이 지금 여기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했던데 마게도냐 북쪽이 아니고 이 남쪽 아가야 지방하고 고린도 지방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란 말이죠. 왜 아볼로가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는 아직 연약해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 교회나 뭐 베레아나 이런 데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미성숙한 교회라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어떤 그 리더가 있어야 돼요. 가르쳐줘야 될 리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볼로를 거기다가 파송하게 한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그래서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더 둘러보시고 하나님이 더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장 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서신서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만 나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3장 5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교회 교인들이 미성숙해서 파들이 가려졌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런 파가 막 갈라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라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3장 5절에 주님의 주되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되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다 이래요. 뭘로 심었어요? 신령한 말씀, 신령한 은사,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왜 내가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나는 심었다고 그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이거죠. 물을 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린 그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주었을 때, 이러죠?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기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뭐라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nothing.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주 딱 맞죠. 왜? 너희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르고 지금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뭐 바울파다 막 찢어져 있으니까 심느냐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그러니까 심느냐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시 이 서신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직급들을 쭉 나열할 때 성경에 나열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높은 순서예요. 영적으로 사도가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선지자, 목사, 이렇게 교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게 영적 권위를 주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워낙 지금 영적으로 교회가 막 찢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 그래요? 심는이나 물주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심느냐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일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느냐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심느냐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직급 같은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반이다.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일하는 대로 자기 상 받는다라고 해요. 상 받는다고 했죠? 고린도서 3장 8절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이 말씀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떤 상을 받는지 그 다음에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기의 목표, 신앙, 믿음의 목표를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로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목표를 어디다가 잡고 가냐고. 설정을 어디다가 두고 가냐고요. 사도가 뭐라고 그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러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거기에 설정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떤 걸 주신다? 의의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이게 다 말씀이 이 속에 뜻이 다 스멀스멀 숨겨져 있단 말이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킨 자가 의인이에요. 율법을 지킨 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얻었어요. 칭의를 얻었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의의 면류관은 칭의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얘기하는, 영은 칭의를 얻었어요. 의의 면류관은 영은 얻었는데 혼과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혼과 육신이 쫓아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은 그냥 공짜로 가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칭의를 공짜로 받았는데 혼과 육은 공짜로 못 받아. 어떻게 해야 받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받는 거예요. 혼과 육은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신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결국 어떤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죠. 의가. 왜냐하면 율법을 마쳤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영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셨으므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 못 들어가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갈릴길이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지금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결과는 무엇이다?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의의 면류관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 빌립보서는 AD 62년, 63년 이때 로마 옥중에서 투옥됐을 때, 지금 사도행전 28장 보면 이제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데 이거는 사도행전은 이거로 끝이 나요. 이거로 끝이 나는데 투옥이 돼서 빌립보를 쓸 때,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 이때요. 28장 가가지고 AD 62, 63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다 끝마칠 때쯤 되는 그때 AD 62, 63년에 이걸 빌립보서 써서 보내는데 그때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는데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아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선한 싸우고 달려갈 때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당당하게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는 그러지 않았죠. 아직 붙잡지 못했다 그러죠.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이미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다 달려갔기 마쳤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이 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죠. 그럼 이 디모데후서는 언제 썼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이제 로마에서 투옥이 되죠. 로마 사도행전 28장에서 투옥이 돼요. 그죠? 1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 그죠? 1차 투옥이 AD 62년, 63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풀려나요. 여기서 풀려나서 지금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은 지금 3차까지 3차 전도 여행하고 나서 로마로 가시는데 로마에 가서 투옥이 되죠. 투옥에서 풀려나서 제4차 전도 여행을 하세요. 4차 전도 여행. 이것이 사도행전에는 없는 거예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4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다시 투옥이 됩니다. 2차. 제2차 투옥이 돼요. 2차 투옥이 되고 여기서 디모데 후서를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그 디모데 후서를 쓰시고 여기서 2차 투옥이 이때가 돼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2차 투옥 되시고 여기서는 풀려나지 못해요. 여기서는 무죄로 풀려나는데 여기서 무죄로 못 풀려나기 때문에 여기서 사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건데.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디모데 후서는 AD 67년경에 이 디모데 후서가 써져요. 그러니까 AD 62년에 빌립보서를 썼다고 하면은 AD 67년이죠. 27년. 약 5년 후에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는 이제는 내가 온전히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빌립보에서 내가 아직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 주님께 붙잡힌 것만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 후서 쓸 때는 확신을 하죠. 내가 이제 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다 했다. 우리가 이러한 길로 갈 수 있겠냐고 지금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 숙제예요. 이게 숙제라고. 바울 사도처럼 이런 확신이 없으면 주님 올 때 다 남겨진다고.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내가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받는다라고 확신하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받을 거다. 근데 부활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과는 지금 본문과는 좀 다른 길로 나가지만 이 말씀을 가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관된 것들을 같이 보자고요. 왜냐면 아까 자기상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기상을 받으리라. 그 자기상은 즉 의의 면류관 영원한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은, 조금도 1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부활체를 입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는 뭐예요? 의는 율법을 이룬 사람을 의라고 하니까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상을 받으리라 그랬죠. 예? 이 자기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상을 받는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부활에 대해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달별이 요한계시록에도 해달별이 나오고 창세기에서도 해달별이 이렇게 비유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해는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다른 성자를 얘기하는 거고 별은 천사를 지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별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다르느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사를 계획하신, 전체 구속사를 계획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마스터 플랜을 짜놓으신 그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루어드리는 그 해와 달의 영광이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별과 별의 우리들이 부활하는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하는 의의 면류가 내가 확신한다고 디모데후서에 편지를 보냈죠. 예? 주 곧 그리스도께서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하는데 이게 자기상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계시록 4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엎드려 있는데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며 가로대 그러죠. 자기의 면류관을 주셨는데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필요 없다고, 못 받겠다고. 이게 아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영광, 지금 자기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고.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을 입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저거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여기에 믿음의 목표가 이것만 두고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입은 그 의의 면류관을 집어 던지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이 던지는 자기의 면류관은 뭡니까? 그러면서 4장 11절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그러죠. 24장로에게 주는 이 자기 상의 면류관은 첫째 부활의 그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겠다고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못 받겠습니다. 응? 왜 주님께서 첫째 부활 외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생계비를 벌어가면서 생활했죠. 복음을 전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다 받아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에 왜 이 편지를 보내요? 사도권을 변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살 소망. 소망이 끊어져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1절에는 23절에서 28절까지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앞에 전면에 내세웁니다. 첫째,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혔다. 매를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매를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를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힌 거는 여기서 끝이 나는데 3번 매를 수없이 맞았다. 어떤 매를 맞았는가? 4번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어떤 죽을 뻔했는가? 보세요. 24절입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대. 40에 하나를 빼내니까 39대죠. 율법의 사람을 죽일 때까지 매를 못 때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40대를 때리면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를 빼버린 거예요. 39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바울을 때린 거예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40에 하나를 감했다. 39대를 때린 이인애를 5번 맞았다고 해요.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다. 이 돌로 맞은 건 아까 1차 설교 때 루스드라에서 맞았죠. 돌로. 루스드라에서 맞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건 26절이에요. 26절에 몇 번이 나오냐? 8번이 나와요. 거의 8번이 나오는데 여러 번 여행에서 1번 강의 위험과 이 강의 위험에서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것을 26절에서 푸는 거예요. 지금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그죠? 이것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라피식 설명이라고. 결론을 먼저 내놓고 그 외의 결론을 차곡차곡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 따져보니까 8번. 27절에는 다른 거예요. 이제 잘 개인적인 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헐벗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옷이 없어서 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다 해서 이러한 것을 해서 주님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그 부활을 입혀주는 거 그거 외에 영광의 면류관을 줬는데 바울사를 그걸 영광의 면류관을 던지죠. 왜 던집니까? 그것을 바울사도가 이거를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24장로가 다 던지죠. 자기의 면류관을. 한 사람도 영광의 면류관을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받질 않아. 24장로가 다 던져버려. 왜 던지느냐?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나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게네테라고 하는 이것은 불강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다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바울사도가 대단하지만 바울사도가 자기가 실수한 거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먼저 보내죠. 편지를 보내는데도 이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바울사도가 직접 방문을 하는데 방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들한테 푸네다를 받고 쫓겨나온단 말이에요. 네? 쫓겨나오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도 나이가 어리니까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평정을 하지 못해. 사람들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보내고 나서 바울사도가 마음이 타는데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디도가 마게도니아로 오나 어디로 올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에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복음이 열렸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복음을 전하라고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문이 열렸는데 그 다음 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그러죠. 복음을 전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 이걸 잘 보세요. 근데 다음 사도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령이 편치 못해서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러 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 하나가 성경은 지금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을 닥치는 거 바울 사도가 자기 의지로 못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활을 목적에 두고 믿음이 목표가 부활에 꽂혀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환난을 감당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개척교회 하나 세워놓은 게 풍지박산이 나니까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심령이 편치 못해서 드로아에서 주님이 문을 열어서 전도하라 하는데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줬지만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와서 한 겁니다. 내가 이거 영광의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의의 면류관, 주님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면류관을 던졌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봅니다. 9장 1절에서 7절. 칠판이 작아서 제가 이제 쓰지를 못했어요. 이게 1에 보면은 지난번도 했지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이때는 아볼로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을 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 바울이 가라는데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라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아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주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어디나 가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가면 은사들이 열렸죠. 그래요. 이것이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처럼. 근데 현대 교회, 현대 신학 배워갖고 나와가지고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건 말을 안 해. 세례 주는 거는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안수에서 성령임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단으로. 이것이 실픈 우리 현대 교회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한 이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내주하고 부어주시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 말고 부어주는 성령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건데 자기네가 병든 줄 모르고 올바로 하는 교회를 씹어대는 거예요. 2단이 3단이.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8절 봅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방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비방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을 이미 완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따로 세웠다고 하죠. 예, 따로 세워야 돼.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이 무리, 이 핍박하는 무리들하고 섞여 있으면 안 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회 동안 2년을 했다라고 하는 2년. 에베소에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무르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그죠? 6개월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그죠? 2년 동안 있으면서 날마다 강론, 날마다 2년을 날마다 하루를 안 빼고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자연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가 이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가장 말씀이 똑바로 서 있어. 이단을 막 저기 분별해내죠. 이단을 분별해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이 능력 행하,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했어요.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희한한 능은 헬라어를 보면 평범한 것이 아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손수건과 앞치마는 뭡니까? 사도가 그 장막을 만들 때 장막이 저기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 때 앞치마를 항상 둘렀다라고 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장막을 하면 꼬매야 되잖아요. 이거를 손에 땀이 나니까 항상 이렇게 손수건을 비치해서 손에 땀을 닦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그래서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거 손수건 앞치마. 예? 여기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냥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특별한 권능을 주실 때 뭐를 줘요? 너가 갖고 있는 거. 출애굽기 4장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내가 거기다 내 능력 보여줄게. 그래서 지팡이 갖다 대니까 그냥 콩에다가 쫙 가져가 버리잖아. 지팡이. 예? 그죠?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뭐했냐? 나 낚시 고기 잡는 거기다가 내 능력 보여줄게. 너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 된다. 베드로가 나가면 3,000명 5,000명이 막 배기하고 돌아와. 그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손수건하고 앞치마 거기다가 하나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뭐예요? 거기다 능력 보여주시는 거야. 거기다 기름 보여주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 이렇게 특별한 능력 주실 때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 읽어보면은 13절 봅니다. 마귀가 마수라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 너희 나가라 하면 나가는 줄 아는 거야. 그거 해봤더니 나가긴 뭘 나가. 예? 주님이 기름을 안 부어줬는데 주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줘야 나가는 거지. 뭐 예수의 이름을 나가라고 나갑니까? 천만의 말씀. 능력의 기름을 부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나가요. 천만의.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기름을 받은 자들이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렇죠? 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읽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절이죠. 21절. 즉 이 말씀은 이 일이 다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행한 총체적인 사역들이죠. 이거를 다 행한 다음에 이제 내가 에베소죠.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녀서 부르기아 땅을 다녀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왔어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로 왔습니다. 3차 여행이 이렇게 안동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여기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로 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의 행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겠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죠.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 북쪽입니다. 북쪽. 이쪽 마게도냐 북쪽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아가야는 남쪽이죠. 남쪽. 이쪽을 다녀서 예루살렘 다시 가겠다고 그러죠. 2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갔었죠. 갔을 때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걸 알았던 거예요. 흉년도 들었고 어려운 걸 아니까 사실 사역은 에베소에서 3차 사역은 마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다 연벌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여기를 내가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 이 경영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데토 엔토 푸뉴마트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경영이라는 말이 원어 헬라어를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 이 얘기.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 여기를 우리말 번역에 경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뭐냐? 이제 3차가 여행이 끝나면 이제 4차는 로마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잠깐 봅니다. 여기를. 예, 그래서 로마서 15장 보면 로마서 15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23절 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전체다.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건 복음 다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라니라. 너희와 교제를 하고 나서 너희의 그리로 보내준다는 건 뭐예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행할 경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다. 아는 교회잖아. 그렇죠? 자기가 세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노동자가 많아서 날마다 주야간으로 일을 했고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들이 워낙 인색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아예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도 고린도 교회 자기가 탁 벌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내가 너희를 만난 다음에 내가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라겠다. 응?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길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거 뭐예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서 연벌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써서 보내거든. 예?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보내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니까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로 건너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부재하는 거, 헌금 주는 그 일을 내가 마치고 나면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다시 로마로 온다는 거야. 로마 교회. 예? 예루살렘 가서 부재 헌금을 건네주고 다시 로마로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겠다. 오면은 사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 응? 스페인으로 가겠다.
근데 왜 헌금을 여행비를 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내가 갈 때에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 충만한 축복이 뭐예요? 충만한 축복이 1절이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이 충만한 축복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1장 11절일 거예요. 11절 맞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한다. 그죠? 심히 원한다. 로마 교인들을 심히 원하는데 그 왜 원하느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그죠? 신령한 은사.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줬죠. 12장에서. 그죠?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거. 그죠? 능력 행함, 예언, 방언 다 했죠. 믿음의 은사 전부 다. 그죠?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네? 그랬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너에게 신령한 축복을 너에게 심는다. 그렇게 심는다. 그 27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은 성숙한 교인들이야. 고린도 교인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짜로. 내가 예루살렘 가서 이 지금 헌금을 구제 헌금을 전달해주고 너희한테 와서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다. 신령한 축복을 너에게 나눠줄 테니까 나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는 여행 노잣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걸 내가 왜 여기서 얘기하냐? 지금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하고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으니까 이 경로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신서를 찾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잖아.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41절에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 계획을 쫙 짜놨어. 그죠? 딱 짜놨는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로마를 보내요? 안 보내. 신령한 이거를 심어서 은사를 심어줘서 노잣돈을 받아서 스페인을 갑니까?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로마를 갈 때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의 그 시민권으로 내가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항소하게 하죠. 죄인된 신분으로 배 타고 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 공짜로 가. 배 타고 가서 로마 거기서 풀려나죠. 1차 투옥에서 풀려나죠.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스페인을 간다고요. 여기 가서 뭘 해가지고 돈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니까? 사도가 계획한 거랑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천천하게 자기의 일을 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편지 쓰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로마를 갈 때는 죄인의 그거로 갔는데 풀려나서 과연 스페인을 갈 때 이들에게 가서 은사를 접목시켜서 그들이 노잣돈을 줘서 스페인을 갔다 이런 말이 없잖아. 없죠. 성경에 없죠. 없다는 건 납득이랑 그렇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사도에게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을 걸 내가 보여준다 그랬잖아.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신령한 은사로 접목시켜주고 노잣돈을 받아서 스페인 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걸어서 가게 하신 것 같아. 아마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예수를 위해서 아주 환난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41절까지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건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건 큰 적은 아니니까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여신상은 그 신전에다가 아데미 여신을 모셨는데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크기로 그 검색해보고 이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여신상을 아니 세로 60m, 가로 120m 하면은 그런 거를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래가지고 은감실 모조 은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여행자들에게 팔아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복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파의 모든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이들이 손으로 지금 신전의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행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유복한 생활을 했다.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서 야,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가만두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 버거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아까 얘기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죠. 여러 번 죽을 뻔한 것 중에 하나가 돼요. 여기는 들어가 있지가 않는데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19장에 보면 그 시의원 시장이죠. 시의원이 서기장 35절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안도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시청 에베소 시청의 서기장이 나와서 이걸 다 무마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 없다. 저들이 무슨 너에게 무슨 37절이죠. 37절 물건을 도둑질했냐?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했냐? 여신을 그 신상을 회방케 하기로 했냐? 그런 것이 증거가 없는데 너희가 그냥 잡아 갖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40절 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죠. 바울 사도가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그 시의원 서기장을 통해서 전부 다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자 이것으로서 이제 19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2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